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배우고 또 스스로 읽고 큐티하면서 1년의 성경을 한 번씩 돌아보는 읽는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다 짧은 책들이기 때문에 세 권의 책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어떤 구원이냐? 그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이죠. 누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제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죄인이나 스스로 의로운 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다.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 두 가지 진리, 곧 구원 사역의 단회성과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뜻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파견한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죄악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막 7계명을 범하고 예수님을 세귑거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함부로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탄의 자식들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지언정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대요? 그 가짜 구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은 소위 무법주의, 법이 없어, 말씀이 없어, 무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 율법주의도 무섭지만 무법주의는 더 무섭죠. 성도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 맞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해졌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단이라.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곧 매일매일 성화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 동네 전남 보성군 벌교 회장이 상고 목골부락 딱 우리 목골부락 앞에 했다가 세상에
기쁜 소식 선교의 교회가 다 벌교에 유일하게 하나 거기 있는데 벌교에 이제 그 기쁜 소식의 구원파의 교인들은 다 거기 모여요. 저는 우리 동네 앞에 우리 동네를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댕깁니다. 구원파. 도시마다 그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 교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철저히 구원파 교회만 찾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아프리카에도 케냐나 탄자니아 같은데 기독교 TV에 구원파 박옥수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지만 그 이단의 개수예요. 박옥수. 그 구원파의 수장이 돈이 많으니까 이단들은 아프리카 교회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구원파의 그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죄가 그 우물가의 여인 같은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거예요. 그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를 강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종들, 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할 필요가 왜 없어요? 있지요. 구약에 그 놋재단에서 짐승이 피 흘릴 때 그 놋재단에서 근본적인 죄는 사함받았지만 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에 늘 손을 씻었잖아요. 제사장.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치실 때에 주님이 발을 씻겨준 자는 다 깨끗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만 씻겨주지 말고 싹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겁나게 깨끗하게. 그때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십자가로 근본적으로는 너희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 줬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저께 발 씻었다고 그러면 밖에서 실컷 더러운 데 갔다 왔고는 어저께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지만 내 영혼의 죄악에 먼지가 찌꺼기가 많이 매일매일 끼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회개하면서 씻어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가르침이 회개의 가르침이 맞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잘못됐고 저그들이 옳다 하는 것이 이게 이단들의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들이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박옥수하고 노록수를 헷갈리지 말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예언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유다서 1장의 14절부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구나. 오셔서 주님을 거역하고 경건치 않은 이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은 지금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인용은 외경이라고요. 정경에 들지 않은 외경이라는 성경책이 또 있는데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에녹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에녹서에서 인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에녹의 예언을 본서의 기록자인 유다가 받아들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전달되는 말씀도 있지만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그 입으로 사람들에게 구전이 되는 거 있잖아요. 본문의 내용은 죄악된 자, 불경건한 자들을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은 다른 성경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하고 싸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들이 수없이 있지만 천사의 최고의 우두머리 장이 누구냐 그러면 미가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쉽게 해요. 언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갖고 사탄하고 싸웠다냐. 무슨 싸움을 한 건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으뜸 천사로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거룩한 천사들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벌어진 이 힘겨루기의 기록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경배의 상징, 곧 우상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미가엘을 파견하여 모세의 시체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매장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미가엘은 직접 마귀를 비방하고 욕하는 대신에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천사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사탄의 악함을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런 천사의 우두머리라도 악한 마귀의 나쁜 짓을 보면서도 직접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판결을 위탁했는데 유다서에 나오는 배교자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행동하였으니 얼마나 대조적이냐 하는 유다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만 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야 하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 주된 가르침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 꾸짖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과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다툴 때에 스스로 판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섭섭해했던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맡기며 주 앞에 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